전도는 이렇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참 쉽지 않은 전도를 또 오늘도 강조를 하는구나. 강조가 자칫하면 강요가 돼가지고 부담도 생길 수 있겠고 한데,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낚시를 참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을 못 내서 가지는 못하니까 할 수 없이 TV에서 종종 도시오브를 이렇게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왜 낚시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뭐 성격 탓도 있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강가에 낚시를 했어요. 한 10살쯤 됐을 때 낚시터에 그 낚시꾼들이 있다 간 자리에 가보면요, 그 버려진 낚시 바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려진 낚시줄도 꼭 있고요, 납도 떨어져 있어요. 납도 왜 버린지 모르지만 버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납 주워 갖고 버려진 낚시줄 연결해 갖고 그 집에 있는 막대기 한 2m짜리 막대기 하나 구해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지렁이 캐 가지고 던져 넣어 봅니다. 그럼 이제 찌가 없어요. 그래서 보리집 잘라가 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던져 넣어요. 근데 가끔 눈먼고기인지 모르지만 잡혀요. 근데요, 사람이 물고기 잡히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유치원생들이 왜 집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낚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건데, 그건 진짜 유도 아니에요. 진짜 물고기가 요만한 게 잡히고, 때로는 이만한 게 잡히고, 때로는 이만한 장어가 잡히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 저 낚시 안 좋아요 하는 분들은 해보고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 손으로 물고기를 안 잡아봐서 안 좋아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에 통영 미수교회 이제 세미나 인도를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를 갔거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저 3명이 그 가두리 양식 주위에 이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몰려서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또는 이만한 이게 우럭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물고기를 보면서 이게 낚시를 주는 거야. 근데 1시간 동안 3사람이 한 60마리 낚아 올린 거예요. 1인당 20마리, 평균 3분의 1마리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는지. 그거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낚시 경험이 많지만 그 사모님은 평생 처음 낚시했다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낚시 안 해보고 낚시 나는 안 좋아한다, 안 해보니까 하는 소리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낚시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선 이 장비가 좋아야 되겠죠. 뚝 부러지면 안 되고 뚝 끊어지면 안 되겠죠. 또 고기가 어디 있는가 그 포인트를 찾아가야지. 아무데나 물 있다고 낚시대는다고 물고기 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물고기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좋은 미끼를 골라야지. 안 물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챔질입니다. 챔질. 이게 어떻게 입질할 때 딱 채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강태공들의 기술인데, 잘못하면 맨날 물고기한테 당해.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올라와서 놓치면, 강태공들이 맨날 하는 말에서 그 마지막에 올리기 직전에 놓친 그 고기가 제일 큰 고기였다고 그렇게 뻥을 치는데, 하여튼 그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채비, 미끼, 뭐 챔질, 또 마지막 올리기, 또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굳이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장비도 중요하고 뭐 챔질도 필요하고 기술. 근데 그런 저는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일단 입질이 와야 챔질을 하든 끌어내야 하지. 입질이 와야 장비빨이 어떻게 하지. 입질 안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끼가 정말 중요하다, 입질을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기 입질을 받을 수 있냐?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상 어종, 오늘 뭘 낚겠다, 미꾸라지를 잡겠다, 겨울에 가야 되고, 붕어를 낚겠다 하면 떡밥을 구해가지고 연못에 저수지에 가야 되고, 연못에 저수지. 오늘 내가 뭐 한번 그 감성돔을 잡겠다 그러면 갯지렁을 구해가지고 바다로 가야지. 그 물고기 있는 장소에 가야 되고, 그 물고기 좋아하는 미끼를 골라서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물고기가 안 잡히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정말 뛰어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3장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의 설교 후에 4장 4절에 가니까 5,000명이 회개했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2장 본문 가지고 15일 날 설교했죠.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주 지나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3장 말씀 가지고 전도는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베드로의 전도 방법, 베드로의 전도 비결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를 가만 보니까 막 3,000명이 회개했고 5,000명이 회개했고 이런 전도 또는 전도 설교에서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제발 내 낚시바늘을 좀 물어주세요. 제발 내가 이 그물 치는 곳으로 제발 몰려와서 그물이 좀 걸려주세요. 그런 호소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물고기가 내 낚시 제발 좀 물어달라 한다고 물어주겠어요? 물고기가 물 수밖에 없는 장소와 그 포인트에서 그 미끼를 갖다 놔야 지가 물지만 해도 물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제발 좀 먹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그 그물로 몰려오니까 그 타이밍을 놓지 않고 그물을 탁 끌어올린 것이고, 낚시로 말하면 챔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베드로의 전도해 보니까 비결이 있어요. 첫째 비결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 이 입질을 할 때 재빨리 챔질하는, 혹은 그물로 말하면 재빨리 그 타임 맞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보일 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회개와 믿음을 권유하고 구원받으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 비결 요약이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자도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인데, 첫째, 따라 하실래요? 시선 집중. 뭐라고요? 시선이 집중 안 되면 안 되죠. 미끼를 안 물면 안 되죠. 그래서 시선 집중.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제시. 따라하세요. 복음 제시. 시선 집중할 때 바로 복음 제시요. 바로 챔질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이게 막 사람의 설득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 역사. 자, 따라해보세요. 시선 집중, 복음 제시, 성령 역사. 이 세 가지.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설교를 듣든지 옵션입니다. 자, 시선이 집중될 때 베드로는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른 지방 언어를 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놀랐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몰려들었어요. 타이밍을 놓지 않고 바로 챔질했는데, 3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소아마비였는지 태어날 때 어떤 그 장애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그리고 이 장애인들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앉아서 뭘 구걸만 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바로 챔질을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챔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이 용기를 가지려면요, 확신이 있으면 용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을 더 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에는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좀 이해하게 하고 지나고 있는데, 제가 기원평
장로님, 기론평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막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분이 바로 기론평 교수님인데, 이분이요 30살 될 때까지는 완전 무신론자, 완전 유물론자로 사셨던, 그리고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은 보통 유물론하고 뭔가 좀 느낌이 통하잖아요, 그죠? 물질자로는. 이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주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이분이 유물론자잖아요. 근데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걸 연구하니까 너무 허무하더래.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연구를 해야 하려고 박사과정 미국 간 사람이 연구는 안 하고 인생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이 화가 나더래. 그래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어릴 때 주일학교는 다녔대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나를 이 험으로부터 좀 건져 주십시오.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종교에 답이 있을까? 어떤 종교에 혹시 답이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봤대요. 성경을 3주 동안 읽고는 이분이 완전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부산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40대 50대부터 간경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하시면서. 그래서 제대로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어느 날 간경화로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40, 50밖에 안 돼 죽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일 좀 하다가 죽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문제 해결에 내가 온몸을 바치리라,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확신이 드니까 이 일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삭발을 4번이나 했어요. 사실 다 큰 어른이 40, 50대, 60대, 70대, 지금 70 넘었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제 본 앞에서 삭발하는 것을 봤는데, 삭발을 예술해. 교수고 장로인데. 여러분 한번 삭발하자 그러면 용기 안 나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가 하면 아직도 간경화로 투병하고 있는데도 금식도 여러 번 했어요. 사실 50 이하에서는 금식 그거 저도 해보니까 까지 가겠는데, 50 넘어가면 힘들어요. 70 넘어가는 분이 무슨 금식을 합니까? 또 금식을 하셨어요. 이분이 물리학과 아무 상관없는 동성애 이 유전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라는 책을 10년 전에 썼어요. 바로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기론평 장로님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엄동설한 막 낮에도 영하 내려가는 이 날씨에도 국회 앞에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해요. 지금 벌써 작년부터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는 목요일마다 명사 초청 동반 시위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이름만 말하면 우리 다 아는 이런 목사님들을 한 분씩 초대해서 같이 시위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기들끼리 순서를 짰대. 그래서 목요일마다 내 나오고 다음 주 네가 나오고 다음 주 네가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나오는데, 요새 어떤 분위기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동성애를 반대하며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건전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의 통과 의례가 되었다.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물론 좀 바쁘게 생각하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타나고 슬그머니 숟가락 얹으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어떠냐? 숟가락 얹든 젓가락을 꼽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환영이지. 이게요, 한 사람, 기론평이라는 한 사람이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헌신했냐 그러면 자기가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 말이겠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확신 있게 복음을 외쳤는데, 그럼 좀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시선 집중인 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첫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방언, 즉 다른 지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온 이 오순절기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래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저 술 취했나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사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뭐냐면 걷지 못하는 장애인,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 성전 이 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한 푼 주시오. 근데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십시오. 그러고는 손잡고 땡겨버렸어요. 일으켜버렸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다리 다쳐갖고 한 4주 깁스하고 나오면 바로 걷고 뜁니까? 못해요. 재활 훈련해야 돼요. 근데 평생 안 걸어본 사람이 걷는 거 연습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겁니다. 일어난 것보다 걷고 뛰는 게 어쩌면 더 기적 아닐까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베드로는 이 기적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멸시하고 여러분이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3장 12절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버렸던 예수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옛날에 몰라서 했던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선포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3장에서 전도했는데 그 이후 다른 이야기도 설명이 있고, 이제 4장 4절에 가니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로 전도는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일단 주목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입질이 와야 챔질이 가능하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입질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열심히 정말 전복적으로 기도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기도해서 외국어를 줄줄 말하는 능력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외국어를 줄줄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만약 준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복음을 듣지도 않아요. 베드로도 이날은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버렸지만 그 뒤로 전도로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그러고 전도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날은 그랬지만 그 이유는 그냥 예수를 전했지 매번 불치병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전도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요, 베드로도 이날은 이랬지만 다른 날은 병자 고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뭐 알 것 같은데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 1960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고, 특별히 50년 이후 전쟁과도 아주 많았어요. 그럴 때 교회가 뭐냐? 구제품을 나눠줬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외국으로부터 받은 것들도 나눠주고, 교인들이 헌금한 것도 나눠주고, 구제품을 나눠주고, 고아들을 돌봤어요. 사실 자기도 지금 살아가기 힘들고 먹고 살기 빠듯한데 고아를 먹이고 돌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아니 교회는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제품을 주니까 고마워서 교회로 모이고, 고아들을 돌보니까 모이고, 고아들은 여기 말고는 어디 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니까 가출까지 하는 청소년이 있지만 그 옛날에 먹고 살기 때는 어디 가출을 해요? 죽으려고? 굶어 죽는데? 여기 있어야 사는데? 그러자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대가 좀 흘러서 1970년대가 됐어요.
여전히 먹고 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요만한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막 붙여놔요. 근데 애들이 교회에 몰려와요. 왜 오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 가면 재밌어. 집에 재미있는 게 없는데. 또 한 가지, 가면 예배 마치면 자두 한 개 줘요. 예배 마치면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 하나 줘요. 아, 집에 간식이 없는데 얼음 과자 하나 매력, 그 자두 한 개, 복숭아 한 개, 그 매력, 그거 하나 얻어먹겠다고 줄 서가지고,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꾸역꾸역 모였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럼 왜 집에 간식이 없냐? 가난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왜 있냐? 이 성도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간식을 못 사주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모아갖고 자두도 사오고 얼음과자도 사오고 아이들 나눠주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980이 오니까 이제 얼음과자 정도 갖고는 좀 약해요. 왜? 나라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티셔츠 나눠줬어요. 요즘 같으면 아무도 안 입을 겁니다. 그 싸구려 티셔츠에다가 여기다가 땡땡땡땡 교회 이렇게 박아놔요. 큰 글씨로. 누가 입겠어요? 안 입겠죠. 가슴에다가 땡땡땡 교회 써놨는데 그걸 누가 입겠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여기 교회를 크게 썼는데 갈수록 쬐끔해져서 요만해 여기 조그맣게 썼어요. 지금 아무리 조그맣게 써도 써놓으면 안 입겠죠? 행사용으로 한번 입고 일회용으로 버리겠죠? 근데 그때는 그거 티셔츠 주는 거 좋아갖고 막 교회로 모이는데, 그것도 1980년대 후반 되니까 티셔츠는 좀 약해. 가방. 요즘은 집에 가방들이 막 굴러다니고 발에 차이고 가방 유행 지나가 안 입어서 안 써서 새 가방 쓰는 이 좋은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그 일명 학원 가방 이렇게, 야, 그거 하나 받고 싶은데 티셔츠는 누구나 오면 주지만 가방은 3박 4일 개근해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오후로 개근해야 받으니까 한 번 빠지면 못 받으니까 가방 받으려고 아이들이 막 모여왔어. 꼬박꼬박 참석하고 3박 4일 내내 복음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 잘했어요. 1990년대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서울 성심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가까운 롯데월드 넓은 광장에 서울 시내 사람들이 지하철이 무료니까 그 광장에 몰려와서 오덕하니 앉아갖고 하루 시간을 죽이는 소일하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이 장로님이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면 제가 담배값은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오면 마치고 나면 2,000원 줬어요. 그 교회에 앉혀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그냥 앉혀놨는데 내가 본목사 갖고 이렇게 앉혀놓으면 안 되겠다. 앉아서 졸고만 있고 자리는 막 차지하는데 또 냄새는 많이 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따로 모아가지고 교회관에서 재밌게 찬송 부르고 열심히 분들과 기도하고 설교를 재밌게 해주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막, 우와, 할아버지 때 내가 갔을 때 80명이 모였더니 내가 한 1년 하니까 130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루에 오면 2,000원 드리지만 국수도 먹여주지만 헌금하십시오. 100원을 하든 1,000원 하든 하여튼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냅두고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헌금위원도 뽑아가지고 시켰더니 헌금을 1,000원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 기사체에서.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 옆에 있는 교회들이 저 교회는 2,000원씩 주니까 할아버지들이 130 모여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대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부흥했다 생각 안 하는데 교인 몇 명 안 되는 교회들 그게 부러운가 봐. 그래서 우리는 3,000원 줄게 3,000원.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어떡하냐 봤더니 우리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2,000원 받고 국수 먹고 막 뛰어가. 그 3,000원 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말이야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또 3,000원 뺏어갑니다. 막 불평하길래 냅두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갖고 그분들이 3,000원 받든 말든 가서 뭐 하겠어? 나쁜 짓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겠죠. 좋은 일이잖아요. 두세요. 왜? 그 할아버지들을 뭐 우리 소유물도 아니고 여기 2,000원 받고 예배드리고 설교 받고 듣고 저기 가서 3,000원 받고 설교 듣고 좋잖아요. 저쪽에서도 4,000원 정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2,000원 정도에 3,000원 괜찮다 그랬지만 사실은 3,000원 주든 뭐 3만 원 주든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빼앗아가서 데려가는 거
예수님께서 칭찬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거 경쟁적으로 해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아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우리 무슨 방법으로 모셔와서 복음 듣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신갈에 가면 기흥중앙교회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벌써 17년째인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쭉 하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3년 전에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게 이제 너무, 특별히 노인들 안 되니까 도시락을 마련해갖고 그걸 입고 있어 이제 도시락 나눠주는데, 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동설안이나 폭염이나 이 노인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늦게 오면 도시락을 못 받을까 봐 11시에 주는데 9시 반에 온대. 눈이 엄청나게 오는다. 오늘은 안 되겠지? 근데 웬걸? 벌써 와서 기다린대. 지금도. 그런데 이 무료 급식소가 하루에 100개 넘는 도시락을 만들어, 어떤 날은 100개, 어떤 날은 130개 만들어 갖고 다 나는데,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 막 습기 막 올라오잖아요. 여름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도시락 일일이 해가지고 포장해 주는 거, 이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재료를 계속 사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진짜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매주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는 시장님, 구청장님, 시의원, 시의장, 또 그 동사무소 동장, 공무원, 각종 봉사단체, 라이온스 클럽, 이런 단체들이 여기에 방문하는 게 무슨 코스가 됐어요. 단골 방문 장소. 새로 시장에 왔는데 여기 와야 돼. 시장님이 새로 구청장한테 그 무료급식 안 가봤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데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 관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도 몰라? 야단맞아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요,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전도가 되고요, 그 얻어먹는 사람 중에서도. 근데 오늘 100명 와서 100명이 내일 바로 가서 등록해서 교인이 되냐?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어. 요즘은 교회에 아이스케이크 줄게, 아무 어린이 안 오겠죠? 티셔츠 줄게, 아무 어린이 안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료 급식 받으러 노인들은 오늘날도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럼 우리도 무료 급식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마다 무료 급식 합시다. 제가 그 이야기 하나요? 아니, 남이 하는 걸 왜 따라하고 흉내를 내? 물론 한 교회가 하고 있으면 한 두 교회가 정도 더 하는 건 괜찮겠지만 교회마다 하자는 거 아니고, 남의 교회 가는 노인들 거기 가서 무료 오십시오 이거예요? 거기 목요일 하니까 우리는 금요일 할게 이거예요?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늘 변하는데 우리 상황에 맞게,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는 무료 급식을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 주긴 줬네. 오병이 여기적 무료 급식.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중할 아이디어를 내자는 거고,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함께 의논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교회가 이런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이 칭찬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를 들어 줘야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 방송인 김성주 씨, 아마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김성주 씨는 아마 한 집사님은 되나 잘 모르겠어요. 2022년 연말 MBC 그 예능인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불쑥 그 얘기했어요. 이름이 성주인데 자기 이름은 거룩할 성 기둥주, 그래서 십자가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수상 소감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5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끝냈지만은, 아마 그 이후 사석에 가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아버지 목사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99.9% 했다고 확신합니다. 가서 내가 현장을 안 가봤지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계속하고 복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남보다 성공하면 내 앞에 마이크가 온다. 이걸 제가 인생 살면서 느꼈습니다. 만약에 사업가가 크게 성공해갖고 좋은 일이 있어갖고
지인들을 모시고 괜찮은 식당에 정말 그런 식당을 가봐서 싶을 때 쫙 차리고는 마이크 잡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 김성주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매번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게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교수와 박사들을 모아놓고도 말할 마이크가 제 앞에 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만약에 학교 학생이면 어때요? 남달리 열심히 공부하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그러면 교과서 열심히 보고 입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말하면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실하게 한다고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서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공 비결이 뭔가요? 물어보고 귀를 기울이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 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도 아멘을 안 하시면 참 답답해요. 다시 할게요. 이거 편집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너무 감동받았고 아멘을 못할 수도 있고 습관이 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아멘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다시 없었던 것처럼 우리 새로 합시다. 여러분 자기 영역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말 듣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서 내가 말하면 내 입을 바라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전도 원리 제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선 집중이라 그랬죠. 시선 집중 원리. 사람들은요 한번 마음을 열고 시선을 집중하면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근데 아직 마음을 안 열으면 뭐 100마디가 무효야. 소용없어. 귀를 안 열으면 안 들려. 마음을 안 열면 귀가 안 열립니다. 둘째는 복음 제시인데 다르게 말하면 시선 돌리기. 첫째는 시선 집중, 두 번째는 시선 돌리기. 어떻게 돌리냐?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막 누리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요 이 사람이 나보고 돈 달라는데 나 돈이 없거든요. 사실 저 가난해요. 원래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다 까먹고 한 푼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 왜 해요? 할 필요 없죠.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요 이 사람의 손을 딱 붙잡았어요. 착 잡고 힘을 꽉 줬거든요. 제 마음에 뭐 확신이 왔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확 끌어올렸거든요.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 안 했어. 그런 이야기. 자기가 무슨 일을 벌어졌는지 과정을 막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한 30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랑하라고 마이크를 주셨는데 그 마이크 부드러운 자기 자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또 마이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재빨리 자기에게 오는 시선과 인기와 관심을 즐기고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획 돌려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게 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린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재빨리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사람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 걷는 거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놀랐고 여기서 감동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먹힌다고. 내가 김성주가 무슨 상? 예능인상 받은 거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능인상 받았잖아요. 연결이 된다니까. 내가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관계 없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시험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할 권리가 있고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기
사실은 전도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그냥 나 잘나서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그럼 나도 좋잖아요. 전도받은 그분들도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세계대는 재빨리 시선을 즐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자기 자랑이 충만하면 안 되고 예수 자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세상 사람이 주목할 이유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해야 됩니다. 빌빌거리고 몸먹고 살면서 예수 믿으시죠? 그럼 물론 하나님 역사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니 보니까 예수 믿어 너처럼 될까 봐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목할 이유를 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때에 강력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도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시선을 집중시키십시오. 그때에 시선을 빨리 돌려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